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부 때보다는 좀 덜 어색하네요. 네. 언제부턴가 이 거리에 크리스마스가 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풍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오기도 전에 밤거리를 밝히는 조명과 또 트리 그리고 예쁜 장식들로 또 밖에서 들리는 캐롤과 성탄 찬양들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추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 캐럴과 뭐 찬양 등이 계속 들리는 이 추억을 제가 돌이켜 보면 최근 몇 년간에는 이 거리에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을까? 이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몇몇 백화점 을 제외하고는 트리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이제는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포괄적인 인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며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크게 기뻐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요.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되뇌이고 되뇌었지만 이렇게 긴장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다들 업되고 흥분했을 테니까 너의 설교는 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성탄 행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설교는 안 들릴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내려와라. 저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주신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한 간증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 그 장로님 설교 말씀에서 좋아요, 댓글 다는 게 선교라고 하셨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에 QTM을 검색하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 영상과 QT 인사이트 각종 콘텐츠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말씀입니다. 왕의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렇게 이 땅에 별 인생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렇게 별을 따라가는 별 인생을 갖고 싶고 참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가 별이 되면 기쁠까요? 여러분은 매우 크게 기뻐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어쩌면 잊어버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진정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매우 크게 기뻐하려면 첫째로 하늘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히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일관되게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사건을 겪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전문가인데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단순한 왕의 출현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알았습니다. 구원자의 탄생하는 역사적인 이 순간을 포착한 것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알고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똑같은 별을 보고도 저 별이 왕의 별인지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땅의 별이 되려고 이 땅에서의 별만 찾으니까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왕의 별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은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기다리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하늘의 별은 구원자의 별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소동은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이란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은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의 자손입니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이 헤롯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로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이 땅에서의 별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도 살해해버리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유대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왕의 별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자신만이 왕이어야 하는데 유대에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굉장히 불안에 떨었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그때부터 헤롯 왕은 무척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움켜잡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는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광기로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자신도 백성들도 소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같은 별의 출현을 보고 누구는 경배하고 누구는 소동합니다. 헤롯이 본 별은 두려움의 별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말씀의 전문가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용해서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 구원자가 나리란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은 폭군의 광기로 이스라엘을 소동하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도 않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기에 감동도 없고 경배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별은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이들과 같습니다. 구원자가 나시리라는 별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경배하고
누구는 소동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 땅에 별을 쫓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소동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동방박사 중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소동합니까?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니까? 유년 시절에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이 땅의 별은 인정의 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별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든 싫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모든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바리새인 아버지가 일부 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어디 앉아 계신지 지금 못 찾겠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다시,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바리새인, 그리고 어머니는 헤롯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장모님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신데, 네,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이 교회 형, 누나, 친구들하고 함께 교회에서 노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새벽송 이렇게 돌고 성탄 연습 늦게까지 하고 연극 연습하고, 근데 그때 제가 또 헤롯으로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집을 떠나 있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있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상처는 부모님께서 여동생과 저를 차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부모님께 무척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밤새 놀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보다 못해 보내신 필리핀 유학에서 저는 더욱더 방황했고 혼절순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학 생활은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망가지는 것을 지켜만 보실 거냐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고도 없이 어머니가 필리핀으로 깜짝 방문을 오셨고 저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다 내 잘못이다. 이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또 눈물이 나네요. 네,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그동안의 어머니에 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한편, 한국 우리 집에 아주 큰일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사과할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적용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네, 그렇게 어머니의 인도로, 어머니의 적용으로 2008년 처음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기로 한 저는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었는데요. 저를 보고 이 헤롯 같은 어머니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너 졸업을 못할까봐 그러니? 학교 제대로 다닌 거 맞아? 성적표 가져와봐. 이렇게 라는 말에 저는 이제 찔려가지고 대뜸 화를 내면서 이제 잘 다녔다고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성적도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대사관에서 일하는 브로커를 만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감쪽 같은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걸 만들었다고 했다가 왜 만들었다고 뭉뚱그리느냐, 위조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라고 우리 선임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러니까 제가 학교에다가 오픈 안 할 수가 없죠. 공동체에서 너무 정확하게 오픈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위조를 해서 부모님께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만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그 성적표로, 위조한 성적표로 대학 편입원서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였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차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가시방석 같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2년여의 편입 졸업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장이 나오기 일주일 전 말씀과 공동체에 힘입어 또 권면과 처방에 용기를 얻어서 학교에 오픈하였고 퇴학이라는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저는 대학교 3년 과정부터 다시 학점은행제 2년, 백수 1년, 다시 사이버대학 3년, 신학대학교 3년이라는 토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구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조와 퇴학의 결론으로 이 땅에서의 얻으려 했던 저의 인정의 별이 이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퇴학 당해서 그 오픈 적용 한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12년을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위조하고 퇴학당해서 12년을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매우 크게 기뻐하려면 둘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확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은밀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전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만날 방법을 찾아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인정의 별, 성공의 별, 자녀의 별에게 경배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든지 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우리 자녀를 내 별로, 스타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들을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묻기만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지요. 결혼하기 위해서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하임처럼 자기 손에 야망을 움켜쥐고 내가 옳다는 잣대로 나에게 거스르는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치고 또 치고 찢습니다. 헤롯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그런데 겉으로는 찾거든 말해줘 라고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이 헤롯 왕이 말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이 동방 박사들이, 또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렵겠죠. 무시무시한 속내를 숨기고 있는 이 헤롯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붙들려 있지 않고 벗어난 것은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똑해서, 동방 박사들이 똑똑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헤롯에게 벗어나 구원자의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던 그들은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앞서가던 그 별이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다 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쁩니다. 한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한 사건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건으로 인도하셔서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별을 따라 인도함 받고 그 구원이라는 매우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저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들 교회 공동체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 그 별처럼 말씀과 공동체에 정착하니까 저의 방황도 드디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 적 있나요? 나는 무엇에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나는 무슨 일에 가장 기뻐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따다 줄 것 같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의 모습은 마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가스라이팅으로 드디어 이상형의 그 별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별은 밤하늘에 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별이 집에 있으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별과 저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식성, 성격, 취미 뭐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네, 아내도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성격도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제 아내는 굉장히 쿨하고 무던합니다. 이제 마치 남녀가 바뀐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청결 강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달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청소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저의 청결 루틴을 아내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여서 이제 결혼해서 수없는 잔소리, 수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질려버렸어요. 저는 이제 과자를 먹을 때도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끄덕이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 주위에 은근히 있으세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니까. 네. 제가 또 어디 MT를 가거나 외부 사역을 이렇게 가도 저 혼자만 꼭 그 깨끗한 개인 침낭을 가져가서 그 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그 침대 위에 침낭을 깔아놓고 이렇게 자곤 했습니다. 침낭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네, 네, 거기다 또 있습니다. 해물에 대한 트라우마도 제가 있어가지고 해물도 먹지 않았던 정말 저는 아주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무거나 먹고 또 어디서든 잘 자고 잘하는 우리 이제 아내는 이제 저를 보면서 굉장히 숨이 막혀 했습니다. 당연히 강박이 있는 제 기준에 아내는 미치지 못했고, 저는 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아내가 저를 무시한다며 당신이 선을 넘었다고 이제 혈기를 막 제가 냈더니 이제 아내가 저를 폭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런 일로 정말 싸움이 많이 잦았고요. 저희 부부를 케어해 주시는 우리 목자님의 인도함으로 저는 이제 정신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와 진단을 받고 우울증과 ADHD라는 진단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 목자님께서 직접 약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도 먹고 공동체 그 처방과 이 기도와 관심과 이제 사랑으로 저도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 그래서 이제 둘째 태명을 전쟁이 그치니라 해서 종전이로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태어나서 이제 둘째 아들인데요. 그렇게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부부를 인도하셔서 저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료해 가셨습니다. 한 말씀, 한 사건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치료해 주셔서 해물도 이제 먹게 되고 침낭도 안 가지고 다니고 과자도 손으로 먹습니다. 네. 아니 이게 박수가 박수를 칠 일인가요? 네, 과자를 손으로 먹는 것에 박수를 받는 네, 네. 정말 저의 이런 이상한 부분까지도 정말 공동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치료해 가시는 것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곤 합니다. 저희 부부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별, 이 공동체에 머물러 정착을 하니까 정말 우리 부부의 저의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평화의 때를 보내게 되어 저희 가정에 또 셋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네. 엄마 제가 우리들께 와서 수지 맞았죠. 공동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으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네, 매우 크게 기뻐하려면 셋째로 별이 머무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디어 박사들이 이 머나먼 여정의 끝에서 별이 머무른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박사들도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보는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만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집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고 유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응답하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는 동방 박사들에게 줄 것이 없지요. 말씀도 기적도 베푸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지만 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내 별을 쫓다가 예수님의 별의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죠. 별이 머무른 그곳에서 여전히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자체로 감격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 힘든 가족들의 인생길에서 별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기 예수보다 세상 왕인 헤로데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게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이 땅에서 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왕국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에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끊고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정확하게 둘 때 돌이켜 끊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같은 폭군이 지배하던 험난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험난한 인생, 고난을 통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됩니다. 구원자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내 옆에 힘든 지체, 힘든 가족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결국 별이 머무른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돌이켜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별을 쫓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하늘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별은 구원자의 별,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이 땅의 폭정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별, 공동체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별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별이 머무른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삶에 문제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우연히 아닌 주님의 기적을 원하던 우리에게 실패로 찾아오신 주님, 저 손을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거주할 처소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피하고 맺히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여,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거주할 처소를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거주할 처소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별이 좋아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저 별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무관심으로 소동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온 교회가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별, 공동체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인생의 별이 머무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가 주님 말씀대로 세워졌사오니 주님만 붙들어 주시고 험난하고 위험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원구원 사역을 꽃피웠던 것처럼 이 나라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양육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별이 출현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비천한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와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가장 험난한 때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차별의 상처로, 우울로, AD로 숨으며 주님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불안해하고 무관심함으로 소동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별, 공동체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정확한 경배의 대상을 깨닫고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험난하고 위험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프로젝트와 모든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